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분들 웬만하면 어렸을 때 항상 그런 얘기하죠. 아, 나도 공부 좀 하면은 고고학자 되고 싶었어. 고고학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있잖아요. 설날이랑 추석 되면 나타나는 그 아저씨, 잘생긴 아저씨. 네, 인디아나 존스. 네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제가 다니는데 전국의 모든 분들이 저를 인디아나 존스, 해리슨 포드, 잘생긴 해리슨 포드가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도 작고, 이제 지금은 조금 살이 빠져서 괜찮습니다만 애 막 낳고 막 가슴도 이만하고 막 엉덩이 이만하고 그럴 때도 다녔기 때문에 다들 뭐지? 이러고 실망들 하시는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고고학을 왜 했습니까? 그죠? 더구나 저는 분명히 신성원 목사님 동기예요. 신성원 목사님 모르셨어요? 신성원 목사님, 조현숙 교수님, 조선희 성도님, 저 신학과 동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예요. 목사인지 모르셨어요? 목사입니다. 성결교회 목사고요. 목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목사인데 어떻게 고고학을 했냐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에 가세가 기울었어요. 왜 가세가 기울었냐면 아버지는 분명히 이렇게 사업하시던 분인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느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한테 갔더니 그러더랍니다. 아니 왜 목사 가운을 입고 사업을 해? 그러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의 사람 옛날에 부흥회 하면 목사의 사람 그럼 애들 다 나왔잖아요. 안수를 받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목사를 안 하고 사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목사를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다 간두고 이제 신대원에 가셨어요. 서울신대 신대원에 가셔서 목사를 위한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저희 엄마가 그래서 학교를 못 간두셨어요. 저희 엄마가 정년을 선생님이셨는데 정년을 55세까지 정년을 꽉 채워서 선생님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엄마네 반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집에 있는 책을 처분하게 됐으니 선생님 집에 있는 책들 그 집 아이들 주세요 하고 선물로 온 거예요. 그때 온 책이 우리는 전기집이었어요. 전기. 자, 전기집이 처음에 저희 집에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던 어린이였고 그런데 그 책에 전기집 하면 보통 한 책에 4명 정도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그 전기집은요 100권짜리가 왔는데 한 권당 한 사람이 써 있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죠. 그래서 책을 딱 봤는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에게는 한글 창제자 세종대왕, 이순신은 거북선 만든 사람 이순신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야 소제목이. 근데 그 중에 하이니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써 있습니다. 근데 그 하이니 슐리만 위에는 실업가 하이니 슐리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실업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실업자가 왜 전기가 나오지? 그래서 꺼내봤어요. 꺼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이니 슐리만은 독일 사람이었고 7살 때 아버지가 집이 저희랑 너무 환경이 비슷했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비슷한 애들을 보게 하세요. 꿈을 꿀 때에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걔가 7살 때 아버지가 얘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독일의 목사님이신데 독일이라 그래서 유럽이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지를 못했고 굉장히 가난한 목사였는데 아이에게 책을 사줄 돈이 없어서 여러분 아시죠? 트로이 목마 전쟁에 관련된 그림을 아이에게 보여줬어요. 아이에게 이제 트로이 목마에 대한 이야기를 얘들아 그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싸우는데 목마에 싸우다가 어떻게 됐죠? 싸우는데 못 이겨서 목마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밤새에 나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 이 아이가 아빠 트로이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트로이는
원래 있는 동네가 아니야. 어디에 있냐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화 같은 걸 담아놓은 책에 나오는 동네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신화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아이는 7살 때 아니야, 진짜야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진짜야라고 믿어서 이제부터 근데 얘가 이걸 찾으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13살 때까지만 학교를 다녔어요. 돈이 없어서. 13살 때까지 학교를 다니고 이 친구가 13살 때부터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데 40살이 돼서 무역업을 위주로 돈을 벌게 되면서 40살이 돼서 실제로 백만장자가 돼요. 그래서 실업가였던 거예요. 실업자가 아니라 실업가, 무역업을 하는 사람. 그래서 백만장자가 돼서 트로이를 찾으러 가는데 이 사람이 트로이를 찾으러 진지게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냐면 돈이 없이는 발굴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책이니까 나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 책을 읽고 이해를 하면 내가 트로이를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리스어는 안 배워요. 40살 백만장자가 돼서 무역업을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때까지 절대로 그리스어는 안 배워요. 근데 원래 사실은 천재예요. 이 사람은 친구를 사요. 친구를 사서 독일 사람이니까 먼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배울 때 친구 영어 잘하는 원주민을 딱 사가지고 걔하고 6주 동안 자신을 감금했대요. 6주 동안 감금하고 먹고 자고 같이 하면 문을 딱 열고 나오는 순간 영어가 됐대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한테 가셔가지고 6주 동안 감금하면 영어가 되는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1개 국어를 했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리스어만 안 해요. 그리고 40살이 될 때쯤에 드디어 내가 트로이를 발견하러 갈 때쯤에 그리스어를 공부를 해서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5번을 읽고 그리고 튀르키예 지방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이게 안 되는군요. 짜잔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저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데 저쪽에 위에 동네에 가서 튀르키예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이제 뭘 하냐면 트로이를 발견을 해요. 그거를 덮고 나서 저는 나는 그러면 10살입니다. 10살짜리가 나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무덤을 찾으러 가야겠다. 근데 요셉의 무덤을 찾으러 가려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원어로 읽어야 되는구나. 구약은 히브리어로 읽고 신약은 헬라어로 읽어야 그래야 요셉의 무덤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게 제 10살의 생각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응원을 해주셨을까요? 응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응원하지 않으십니다. 미쳤냐? 내가 6학년 때 서원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이 나이에 40이 돼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는 안 된다. 더구나 여자가 목사를 안 된다. 막 말리시는데 근데도 난 목사할 거야. 잘 몰랐어요. 목사에서 요셉의 무덤을 찾을 거야. 머리가 굵어지니까 목사하면 요셉의 무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습니다. 저기 지금 신성훈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지금 발굴하러 가겠냐고. 안 갑니다. 목사가 무슨 발굴합니다. 고고학자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했죠. 제가 서운했어요. 잠언 1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각한 것마저 들으신답니다. 그래서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못 도망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오늘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가끔 따라오세요. 그럼 얘기 못 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도 응답이 없으신 양반이 제가 원서 쓰는 날 저는 사학과 썼어요. 사학과. 고고학과 가려고. 제 1등급이었습니다. 1등급에 사학과를 딱 썼는데 갑자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시더니 하나님이 네 딸 어디 가냐 그랬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 40일을 해도 안 들어주시는 양반이 왜 저한테는 이렇게 unfair하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제 앞길을 막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서울신학대학교가 신학과만 전기로 바뀌었어요. 1등급 애가 전기에 학교 못 가는 거 창피할까 봐 저 때문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의 해석에 의해서 저는 신학과를 갖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알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이 이미 다 발견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일이 없나 보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성경에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있는 많은 글들이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하고는 다른 생활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도를 펼쳐놨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기 지금 지중 해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매일 끼고 다니시잖아요. 요즘 또 성경 끼고 다니진 않으시죠? 교회 오면 전부 다 PPT 올려주고, 그죠? 핸드폰에 다 있는데 뭘 성경을 들고 다니시나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 우리가 항상 끼고 있는 책. 그래서 한 가지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광대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니까 진짜 멋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맨날 전쟁질이나 하고, 그죠? 세상을 아주 뒤엎고 시끄럽게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쓰셨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우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일까요?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맨날 다윗이 조그만 애로 얘기하죠.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도 앉아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대. 그러면서 다윗을 엄청 조그만 애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노아는 할아버지예요. 그 노아 할아버지가 몇 천 년 전 사람인지도 모르는 노아 할아버지, 맘대로 할아버지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할아버지, 그냥 이름 막 부르고. 자, 우리가 세종대왕 이성계를 그냥 이름 막 부르지 않고 태조 이렇게 왕의 이름은 함부로 안 부르죠. 근데 다윗은 한 나라의 임금이었는데 막 불러요. 그 다윗이가 이럽니다. 근데 뭐냐면 그렇게 먼 나라. 자, 우리가 지금 환경에서도 무슨 일이 있냐면, 자, 볼게요. 얼마 전에 응답하라 1988 드라마 보셨죠? 아니면 최근에 무슨 사극 같은 거 보시면 고증을 잘못해서 문제다라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과 성경에 나오는 환경은 굉장히 다른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시면 직항 타셔도, 직항이에요. 안 갈아타십니다. 직항 타셔도 11시간을 갑니다. 제가 원래 이런 비행 공간이나 이런 데서 잠을 못 자요. 자동차에서도 남편 운전해도 잠을 못 자거든요. 잠 못 자면 뭐 할까요? 비행기 안에서 영화 보죠. 영화를 2시간짜리 3시간짜리 3편을 봐도 도착을 안 했어요. 굉장히 먼 나라예요. 굉장히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우리가 맨날 성경을 끼고 다니다 보니까 성경의 시대와 성경의 환경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쪽 동네는 굉장히 멀고 아주 우리하고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동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 전공은 고고학 중에서도 이런 환경과 그리고 역사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증하고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도 역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웃기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교회 강단에서 치지만 대학 강단이나 박물관 이런 데서 가서도 이 박물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고무대 유물들이나 고대 환경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로 뛰어들어가 유물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문자적으로 표현했는가, 그것들을 볼 때, 특별히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와 말이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친구라는 영화를 이스라엘에서 봤거든요. 근데 저는 토종 인천 사람이고요. 저 인천여고 나왔어요. 인천여고 선후배님이 계신가요? 토종 인천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로 서울에서만 놀던 무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 사투리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친구를 틀었는데 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 못 알아듣겠는 거. 그래서 울산 출신 후배를 불러다가 같이 영화를 봤는데 울산 애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같은 비슷한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부산만이 아는 사투리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아니,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이해를 못하는데 지역이 달라서. 그런데 성경의 시대는 자그마치
예수님만 계산해도 2000년 전, 다윗만 계산해도 3000년 전, 아브라함만 계산해도 4000년 전의 동네의 일들과 그들의 말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으로 4주 동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이 땅에 관련된 아마 여러분이 아마 제일 재밌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농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쪽 동네는 기후와 지형이 구약 시대와 거의 변한 게 없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 지역의 환경과 기후들을 우리가 현대와 비교해서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재미있게도 굉장히 유명한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시니까 이스라엘 정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돼 있고 아래쪽에는 이집트라고 돼 있죠. 자,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학교 다니실 때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학교 다니실 때 세계 문명에 대해서 배우세요. 잘못 알고 계셔서 세계는 4대 문명이 있다고 배우시거든요. 자, 4대 문명 아닙니다. 자, 4대 문명에서 중국은 빼세요. 이거는 나중에 중국 애들이 집어넣었어요. 자기네 문명 엄청 좋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그래서 빼시고 인도하고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요 3개만이 중요한 문명인데요. 보세요. 그 중요한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구약 시대 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들 사이, 어마어마한 문명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놀라지 마세요. 자, 신약 시대 바로 이전에 우리는 신약 시대라고 얘기하면 신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대 이렇게 배우시거든요.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아세요? 그리스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에 점령했었던 사실? 잘 모르세요. 오, 알렉산더가 이스라엘. 자, 제가 또 항상 하는 이야기. 제가 만약에 고고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신앙인이 아닌 상태에서 중국 이쪽 동네에 고고학을 했다면 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이 성경이요. 성경 한 권만 보면 고대 세계사가 다 있어요. 신기하게도. 없을 것 같으시죠? 자, 우리 유명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바벨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보시는 저쪽에 파란색 건물이 있는 데가 바빌론이거든요. 자, 바빌론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시리아로 배우고, 자,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유명한 나라냐면 제국이라는 걸 처음 만든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어디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거든요. 함무라비는 성경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함무라비 바로 전에 이쪽 동네를 차지했던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아카드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사실은 세계사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졌다라는 사실은 대부분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고요. 이스라엘 점령하고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인도로 가요. 바벨론까지 가서 인도로 가고 싶어서 갔는데 인도에 도착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머물게 된 곳이 바빌론이고 바빌론에서 죽어요. 성경에 나오는 땅 이름들이 세계사에 다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과 그 이후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는 시저가 그렇게 유명했대. 시저 황제. 영화들 많이 보시면 제일 유명한 시저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시저거든요. 옥타비아누스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나올까?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시켰더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갔더라. 자,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여기 지금 조각상에 근사하게 손가락 턱 하고 있는 이 친구가 바로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가이사가 성경은 가이사라고 번역했지만 이 가이사가 바로 시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는 시저라고 부릅니다. 야, 이게 성경에 다 나오네. 성경을 알면 세계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 없이는 세계사가 완성이 안 됩니다. 왜 완성이 안 되냐면, 자,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여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됐대. 이런 얘기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자, 이때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라틴어라고 하는 언어로만 또 번역이 돼요. 유럽은 못 읽어요. 그래서 사제들이 계속 이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갈급하게 되냐면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요. 요셉의 무덤을 발견하고 싶어 했던 저 같은 사람들이 유럽에서는 뭐를 발견하고 싶어 했냐면 니누에가 어디 있지? 요나가 갔다는 그 니누에, 바벨론의 수도였던 바벨론,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아시루아, 그리고 니누에, 이걸 찾으러 자 어디로 갔을까요? 저쪽에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 갔던 영사관들이 여기를 찾으러 다녀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예,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드린 이런 그림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갔던 흔적들, 바로 성경을 찾으러 다니다가 고고학이라는 게 발전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배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쐐기 문자라는 게 있대. 서령 문자. 저 메소포타미아 애들은 서령 문자를 쓴데 이집트 애들은 상형 문자를 쓴데 그림 문자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막 글자를 썼대. 이런 얘기를 맨날 들어보셨잖아요. 그 글자들을 읽게 된 게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200년밖에 안 됐어요. 1830년부터 읽었어요. 이것들을. 1830년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땅 속에 묻혀 있었어요. 아무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역사들이, 성경과 관련된 많은 역사와 많은 문화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 200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땅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큰 땅이에요? 작은 땅이에요?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성경 안에는 세계사가 들어있다. 세계사가 들어있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역사는 전쟁을 빼면 없어요. 전쟁이 전부 다 내 땅 따먹기, 이 땅 따먹기, 이 땅 따먹어서 그쪽에 있는 거 물건 뺏어오기, 이게 전부 다 역사예요, 사실은. 그렇죠?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역사입니다. 서로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나라가 더 잘 살아볼까, 그것들이 뭉쳐서 역사가 되거든요.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성경을 잘 보니까 어때요? 맨 전쟁통이에요. 전쟁을 계속해요. 왜 전쟁을 계속했을까요? 얘네 위치 좀 보실까요? 저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대 문명, 아래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문명, 바다 건너 보니까 그리스나 이탈리아라고 하는 또 다른 후대 문명들이 있어요. 자, 이 문명들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끼어 있어요. 자, 누구 생각나세요? 사이에 끼어 있는 땅?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도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을 거야. 우리나라도 이게 삼면을 바다로 끼고 있는데, 자, 북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그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다 건너에는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땅을 들어와서 러시아로 가고 싶어서 누가 쳐들어와요? 일본이 쳐들어오고 미국이 쳐들어오고, 러시아는 또 항구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통과해요? 우리 땅을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땅은 언제나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였어요. 왜?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사이에 끼어 있는 땅입니다.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땅에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계신 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 그럼 역사가 다 나오면 성경의 역사를 다, 세계의 역사를 성경 다 찾아야 되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성경은요,
이렇게 끼어 있는 땅이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땅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구하고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역사를 쓴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계사를 전부 다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양한 세계사가 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이 남겨놓은 흔적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이 땅의 이름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의 개요와 또 이 땅에 관련된 이야기들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땅은요, 저쪽에 우리가 아까 보셨죠? 유럽에 그리스와 로마 이후에 계속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동네 애들이 이 땅을 계속 온다고 했어요. 왜요? 이 땅은 성경의 땅이고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찾으러 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크에 있는 니느웨를 찾으러 갔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니느웨랑 그다음에 이집트랑 열심히 거기서 물건을 파가지고 발굴을 해서 거기다 놔두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거기다 놔둘까요? 가져갈까요? 유럽 애들이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대형 박물관에 꽉꽉 채우고 루브르 박물관에 꽉꽉 채우고 베를린 박물관에 꽉꽉 채웠어요. 정작 이라크와 이집트에는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라크와 이집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더 이상 유물은 못 갖고 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유물은 못 갖고 나가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러면 무정부 상태인 이 땅, 여러분이 오시는 이 땅은 당시에 아무도 통치를 안 하고 있었어요.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 우리 옛날에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다스리고는 있었지만 임금이 없어. 1900년대 초반에 야 그럼 여기 가서 그냥 발굴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마구 파헤쳐서 또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또 막았죠. 1948년 이후에는 못 나갔는데 그전에는 다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이 땅은 자기네 쪽에서 봤을 때 르반트라고 불렀습니다. 레반트, 르벙, 프랑스어로는 동쪽에 있는 땅. 자기네 쪽에서는 동쪽. 원래 유럽 애들이 동쪽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실크로드, 비단, 그 다음에 카레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뺏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를 동쪽이라는 뜻으로 레반트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땅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팔레스타인. 지금 뭐 싸우는데 팔레스타인이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자, 이 팔레스타인은요. 팔레스타인은 원래는 자 저기 지금 왼 지중 해변에 낙타 한 마리 타고 계신 분 보이시죠? 네, 낙타 한 마리 타고 계시는 그분이 있는 동네의 이름이 원래 플레셰트입니다. 플레셰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플레셰트. 예, 블레셋이에요. 이 동네가 뭐냐면 블레셋 평원이에요. 블레셋 평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여기에 머물러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땅에 머물렀던 이 사람들을 동네를 블레셋이라고 불렀어요. 플레셋. 성경에서는 블레셋 평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동네에 왔을 때는 이 동네가 히브리어로 플레셰트라고 부르니까 팔레스테나라고 불렀어요. 팔레스티네. 자기네 발음으로. 팔레스티네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로마 애들이 여기를 쳐들어왔는데 야 로마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까요? 로마가 도시구역하는 걸 좋아했어요. 도시구역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우리도 신도시 가서 사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여기 송도만 가도 다르죠? 이쪽 동네는 운전하실 때마다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도로가 너무 구비가 잘 안 돼 있어. 이게 도시구역이 옛날 구역 그대로여가지고 막 골목골목 있고 근데 송도 가면 어때요? 쫙쫙 네모나게 잘 뻗어 있잖아요. 그것 같이 이 로마가 자기네가 점령한 지역들을 구획을 짜는 걸 좋아했어요. 구획을 짜면서 1마일마다 뭘 갖다가 세워놨냐면 기둥을 하나씩 세워놨어요. 기둥. 그래서 여러분들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마일리지 썼잖아요. 로마가 1마일마다 기둥을 하나씩 세워서 이 도시 구획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1km, 2km마다 표시해 놓는 것처럼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일이 다 쌓이면 그 마일 끝에 누가 만나니가 되냐면 다른 나라가 있어요. 마일리지는 로마가 만든 겁니다. 별걸 다 가르쳐 드리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일을 쌓아서 얘네들이 도시 구획을 잘해요.
도시구획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도시마다 이름을 지어요. 자기네가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그래서 이 동네는, 자, 이스라엘 동네는 팔레스티네라고 부르자. 여기 지금 그리스어로 팔레스티네라고 부르자. 그런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부르자고 얘기하냐면, 아니, 유대 사람들이 사니까 유대라고 불러야지. 근데 유대인들을 안 좋아했어요. 로마 애들이 유대인을 왜 안 좋아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 하나님만 믿었어요. 신전을 안 가요. 로마는 신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신전에 와서 제물을 바쳐야, 그래야 그 제물이 다 누구 주머니로 갈까요? 임금님 주머니로 가고 제사장 주머니로 가고 나라 국간을 채우는데, 이스라엘 애들은, 유대인들은 안 와요. 신전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칩니다. 두 번째, 얘네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여긴대요. 고대 사회는 365일 일하는 시대예요. 근데 5일 딱 지나고 나면 금요일 날 저녁 되면 우리는 안식일이라 일 안 해. 그리고 일하러 안 와요. 아니, 감히 속국이, 자 보세요, 주인 밑에 종이 안 와요. 일하러. 우리는 안식일이야, 지켜야 되고 안 와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 다음에 이 로마 바로 전에 그리스가 한 일이 뭐냐면, 알렉산더가 한 일이 뭐냐면 혼혈을 시켰어요. 혼혈을. 그래야 반란이 안 일어나거든요. 혼혈을 시켰는데 얘네가 이스라엘들, 우리는 우리끼리만 결혼해야 돼, 혼혈 안 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하니까 유대라고 부르지 말자. 아, 너무 꼴보기 싫어. 유대라고 부르지 말자. 그러면 저기 지금 지중해변에 있는 평원 이름 팔레스티네, 그 이름 이쁘네. 그래서 이 동네는 팔레스티네라고 부르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이 동네 이름은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시더니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팔레스타인과 블레셋은 전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도 아수르에 의해서 같이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랑.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왕국 유다 멸망할 때 다 멸망해서, 사실은 이 동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로마가 통치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동네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동네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과 블레셋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은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하기 이전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은 이 땅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아레츠라고 불렀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목사님, where are you from? 영어 좀 쓸게요. Where are you from? 그럼 답은? 목사님, 장 목사님, where are you from? From Korea 그러세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그럼 이스라엘 애들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애들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from? 그럼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From Korea, from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얘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From 하아레츠 그럽니다. 우린 그 땅에서 왔대요.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그냥 땅도 아니고 그 땅, 어떤 땅?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땅. 자기네는 그 땅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얘네는 잡지책도 하아레츠예요. 그 땅이에요. 신문도 하아레츠예요. 그 땅이에요. 그냥 무조건 자기네는 다 그 땅이랍니다. 그 땅은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이 땅을 성경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어떤 땅을 생각하실까요? 이야, 와, 그죠? 양들 막 짝 있고 진짜 젖 흐르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시려면 이 장면은 오직 3월에서 11월에서 2월 사이에만 보실 수 있는 장면입니다. 평상시는 이게 이 장면입니다. 이게 다음에는 PPT로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PDF로 하시면 이게 짜잔이 안 돼요. 짜잔을 해야 되는지 좀 이따 진짜 짜잔이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짜잔이 안 돼서. 자, 이렇게 유대 광야입니다. 여기가. 이 유대 광야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 분명히 어떤 땅이어야 되면 이런 땅이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땅이 더 많아요. 누런 땅.
자, 이 누런 땅은 심지어 여러분 이 땅은 3월부터 더 많이 해요. 3월부터 10월까지는 죄다 이렇게 누래요. 근데 이게 젖과 꿀이 흘러 보이세요? 안 흘러 보이죠.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절대 아마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그냥 얘네들이 그냥 상상으로 하는, 젖과 꿀 절대로 안 흐른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 어떤 땅 생각하셔야 돼요? 김포 평야, 김해 평야, 막 그냥 벼가 많고 막 그 소들도 막 뛰어다니고, 근데 얘네는 젖과 꿀이 전혀 흘러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들어갈 차지할 이 땅은, 이 젖과 꿀이는 이 약속된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빨간색은 이집트의 땅이고요, 초록색은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자, 어느 땅이 더 쉽게 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산과 골짜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게 더 쉬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 이집트를 갔더니 이집트는 그 유명한 나일강, 세계에서 약 6,600km의 가장 긴 강. 자, 보시면 나일강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안 살아요. 다 사막이에요. 나일강 주변에서만 살아요. 왜냐하면 나일강은 물이 사시사철이 있는 곳으로, 자, 얘네들은요 밭에다가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면 발로 물을 댄대요. 자, 발로 물을 대는 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우린 느껴지는데 살짝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서 속인 거예요, 사실은. 발로 물 대면 힘들지. 노동이 들어가야 돼. 산과 골짜기 하늘에 내리는 비를 너네들은 만나니까 훨씬 좋은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얘네는요, 이집트는 물이 너무 풍부해가지고요, 물이 너무 풍부해서 이 지렛대에다가, 보세요, 지렛대에다가 바구니를 딱 매달아요. 그리고 바구니를 이렇게 쭈루룩 내려요. 내린 다음에 반대편에 가서 지렛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발로 뻥 치면 물이 쫙 와서 논밭을 다 채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라고요? 이런 땅이에요. 이런 땅이에요. 이런 땅에 과연 비가 내린다고 한들 물이 풍부할까요? 자,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물만 있으면 돼요. 물만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살만 합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는 우리가 아까 보셨던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어디서만 발전하냐면 물에서만 발전해요.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이집트는 나일강, 인도는 겐지스 강, 그죠? 다 전부 다 뭐예요?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서울의 기적도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한강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있어야, 그래야 문명이 발전하는데 이 동네는 물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을 내리는 비를 흡수한답니다. 그 비를 흡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이스라엘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11월에서 2월 사이에만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비를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동네가 비가 오면, 하늘에서 비가 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면. 그러면 여름 동안에는 어떨까요? 여름 동안에 비가 없을 때는, 제가 원래 짜잔이거든요. 여기 원래 이게 같은 동네 다른 모습을 찍어놨거든요. 완전 마른 동네에 비, 너무 아쉽죠. 네, 다음에는 PPT를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돼 있는 땅이 이렇게 비가 오면 그득해지는 거예요.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이 동네는 물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 동네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물만 가지고도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는 땅이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로 물대는 거 쉬워 보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한테는 이렇게 마른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겨울에만 비가 온 게 이 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닥에 머물러요. 바닥 속에 머물러서 겨울에는, 여름에는 이렇게 바짝 마른 땅인데요, 파면 물이 나와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천이에요.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물을 팠다. 자, 우물을 많이 판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이삭,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7개의 우물을 팝니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우물을 파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땅에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런 지혜도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이 땅이 물 있으니까 그럼 이제 뭘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한번 진짜로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근데 이렇게 말라 보이고 물은 겨우 겨울에만 오는데 이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기 때문에 사실은 겨울에만 흐릅니다만 여름에도 파면 물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이곳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이기 때문에 이 동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땅은 약속의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다 라는 결론을 성경 자체에서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있다고 좋아? 별로 안 좋을 것 같죠? 신기하게도 이 7가지의 산물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고 사실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겨울에만 비가 오는 것처럼 없어 보이는 이 땅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곡물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메소포타미아 동네나 이쪽에 이집트 동네나 어디를 탐냈다고요? 심지어 그리스, 이탈리아도 어디를 탐냈다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이에 끼인 땅을 탐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이에 끼인 땅을 탐냈던 이유가 바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이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주변 국가들에는 이게 없는 국가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조금 급해서 확 넘어갔는데요. 이 땅은 앞에서 보셨던 이 땅 볼까요? 이 땅의 색깔이 뭘까요? 색깔? 이런 누런색이죠. 누런색. 석회석 산지예요. 자, 석회석 산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석회석은 굉장히 약해요. 돌이 약합니다. 그 약한 돌 사이로 뭐가 지나갈까요? 물이 지나가요. 자, 지금은 그 물을 정화시켜서 먹지만 고대인들은 이 물을 정화시켜서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먹습니다. 그냥 먹으면 몸에 뭐가 쌓일까요? 돌이 쌓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에 유학 갔을 때, 자, 유학생들은 정수기물 못 먹습니다. 정수기를 어떻게 유학생들 집에 정수기를 놔요?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생수, 우리는 언감생신, 학교에 있는 물 마시지 그리고 생수를 사서 먹지 못합니다. 가난한 유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브리타라고 있어요. 혹시 브리타 정수기 아시는 분 계세요? 끄덕끄덕 하신 분 아세요? 브리타라 그래가지고 무슨 석탄 비슷하게 시꺼먼 건데요. 그거를 이런 그릇에 꽂아요. 그리고 물을 부으면 거기서 걸러줘요. 그래서 물이 깨끗해진대요. 자, 기숙사에 6명이 같이 살아요. 브리타 정수기 통은 딱 1개예요. 한 달은 내가 바꾸고 다음 달은 네가 바꾸고, 그죠? 그런데 그 브리타 그 정수기에 들어가는 그 정화되는 그 기구를 약 15,000원이에요. 자, 지난달에 제 룸메이트가 바꿔야 됐는데 안 바꿨어요. 그럼 제가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꾸죠. 그럼 제 옆방의 룸메이트는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꾸죠. 6개월에서 1년 만에 한번 바꿉니다. 그것도 제가 답답해서. 그리고 하루는 세탁기가 멈췄어요. 세탁기를 중고를 샀는데 친구들이랑 돈 합쳐가지고 맨날 세탁방에서 세탁을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세탁기를 하나 샀어요. 우리나라는 세탁기를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세균 주기라고 뭘 돌리래요. 안 하세요. 저도 잘 안 합니다만 세균 주기라고 뭘 약을품을 넣고 돌려야 되는데 그 중고 세탁기 살 때 저희 그 기사분이 뭐라 그랬냐면 6개월에 한 번씩
뭘 약품을 넣어가지고 돌리래요. 돌렸을까요? 그 약품이 2만 원이에요. 6개월에 한 번 돌렸을까요? 안 돌렸을까요? 안 돌리죠. 예, 안 돌렸어요. 1년 만에 애가 섰어요. 왜 섰냐? 그래서 기사분을 불렀더니 기사가 오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드럼 세탁기입니다. 세탁조를 그냥 훅 빼요. 말도 안 했어요. 멈췄어. 그러니까 무조건 훅 빼요. 뺐는데 세탁기 이렇게 드럼 세탁기 빼면 거기 구멍 뽕뽕뽕 뚫려 있죠. 구멍 뽕뽕뽕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막혔어요. 하얗게 뭘로? 물속에 들어있는 석회석으로 다 막혔어요. 6개월에 한 번 돌리라는 게 그거 녹이는 거였어요. 2만 원이 갑자기 1년 만에 12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석회석이 너무 많이 쌓여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5년 만에 돌아와서 유학했을 때 5년 만에 돌아와서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단백질 영양 실조 비타민 과다 섭취. 가난한 유학생이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단백질 영양 실조가 나온 거야. 가지고 저희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심지어 제 친구 만나러 가면 친구한테 전화를 뺏어가지고 야 우리 미영이 고기 사줘라. 삼시세끼를 고기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치과까지 쫓아오셨어요. 치과에 5년 만에 스케일링을 하러 갔어요. 자, 제가 얘기했죠. 물이 깨끗한 물을 먹었어요? 더러운 물을 먹었어요? 네, 더러운 물을 계속 먹었습니다. 저희 치과 선생님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보던 분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미영아 입을 딱 벌렸는데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사모님 밖에 나가게 했어요. 내가 우리 그 당시엔 전도사 우리 임전도사하고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밖에 나가게 했어요. 우리 엄마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갑니다. 그냥 다 쫓아다니셔. 옆에 서 계세요. 막 서 계시는데 입을 딱 벌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미영아 내가 어디 가서 네 자랑을 참 많이 했다. 내가 아는 목사님 딸이 고고학을 하러 가는데 서울대 치대 나오셨거든요. 내가 옛날에 가난해서 의사가 됐지. 내가 돈만 있었으면 나도 고고학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인디아나 존스 되는 건데 내가 막 그러시는 거. 내가 네 자랑을 엄청 많이 했는데 아니 전도사가 돼가지고 공부하러 가서 힘들다고 담배를 피면 되냐. 입안에 니코틴 낀 것처럼 새까만 거예요. 근데 담배를 저희 집은 담배 냄새만 맡아도 기겁을 하는 집이에요. 저희가 좀 약간 폐가 약해요. 그래서 이 담배 피는 사람은 저 멀리 갑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아무도 담배를 안 펴요. 근데 담배를 피면 안 폈는데요. 우리 엄마 옆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담배 폈다는 얘기 듣고 이놈의 지지배가 그러고 막 계속 때리셨어요. 어디 너가 공부하러 가가지고 말이야 막 이러고 혼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담배 안 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그거를 뜯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다 뭐예요? 석회석 치석이에요. 그만큼 석회석이 많아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땅은 이 석회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잘 자라는 곡물 중에 하나가 밀이랍니다. 밀이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자란답니다. 왜냐하면 자, 밀과 보리가 있어요.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쌀밥을 좋아하세요? 보리밥을 좋아하세요? 쌀밥. 자, 여기서 지역 간의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강남에 사랑의 교회 갔더니 당연히 잡곡밥을 먹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 쌀밥은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우린 쌀밥이 좋죠. 저희 시아버지께서 그 대장암 수술하신 분이거든요. 그 저희 어머니가 맨날 보리밥에 잡곡밥만 집에서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 집에 오면 어떡할까요? 문 열자마자 미영아 걔 쌀밥 따고 그러세요. 그 어디 가면 보리밥집 저희가 한 번은 그 생신 때 아주 유명한 보리밥집 예약했다가 저희 어머님한테 혼나가지고 예약 취소하고 바로 그 옆에 그 쭈꾸미 먹으러 갔어요. 뭐냐면 우리는 무조건 쌀이 좋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이쪽 동네도 밀을 좋아해서 부들부들한 밀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무슨 떡을 갖고 왔다고요? 보리떡 5개. 그 아이는 부잣집 아이요? 가난한 집 아이요? 가난한 집 아이예요. 밀을 좋아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럼 뭐 나일강은 물이 그렇게 흐르고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도 물이 그렇게 흐르고 걔네도 그러면 밀 농사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밀은 겨울에 비가 많이 와야 밀 농사가 잘 된대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거대 강에서 그렇게 대단한 문명이 발전했는데 거기 애들은요 점점 땅은, 자 성경에 보니까 땅은 몇 년마다 쉬라고요? 49년 희년마다 쉬어라. 혹시 여기 농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5년에서 6년 정도만 농사를 짓고요, 그 논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논을 좀 쉬게 한 다음에 옆에만 농사 짓고 1년 쉬게 한 다음에 농사를 하신대요. 왜일까요? 땅도 쉬어야 돼요. 땅도 쉬어야 얘네가 숨을 쉬고 땅도 쉬어야 얘네가 곡물을 배출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의 그 대단한 강을 가지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수르, 바빌론, 얘네가 문제가 생겼어요. 얘네가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에는 물이 쫙 밑으로 내려와서 침적 돌아가서 맨 밑에 있는 물을 가지고 딱 농사를 지었는데 이야, 계속 지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썩어요. 그래서 점차 밀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밀농사가 여전히 잘 되는 동네를 찾아보자 그랬더니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요. 밀 뺏어가려고. 왜? 부자들은 여전히 밀을 좋아합니다. 보리 먹고 못 살아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입니다. 제가 조금 빨리 갈게요. 시간들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성경에 조금 더 뭐라고 나왔냐면 무화과와 석류라고 나옵니다. 자, 무화과는 우리 요즘에 무화과빵 많이 들으시죠? 맛있죠? 무화과 말린 거 넣어가지고 만든 빵. 자,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케이크, 무화과 과자, 이게 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그 무화과 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화과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자, 이 무화과와 석류. 석류는 쪼갰을 때 그 모양도 특이하지만 쪼갰을 때 굉장히 빨간 즙이 확 터지면서, 자, 이 무화과와 석류가 좋은 게 뭐였냐면 여성 호르몬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무화과와 석류가 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석류라고 하는 열매는 이제부터 또 등장하게 될 다른 열매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석회석을 몸에 쌓이지 않게 하는 기능의 최고 열매 중에 하나가 석류입니다. 이스라엘만 석회석 지역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이집트 지역도 전부 다 석회석 지역이에요. 석회석이 많아서 물이 더러워서 독일은 뭘 먹는다고 알려져 있죠? 맥주를 먹는다, 이렇게 알려져. 물이 더러워서 맥주가 만들어졌다. 이 맥주가 원래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먼저 만들어졌어요. 왜? 물이 더러워서 그냥 물을 먹으면 몸에 석회석이 쌓여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담석 제거하는 수술 도구를 만드는 최고의 나라예요. 왜요? 담석 제거를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기술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도구도 잘 만든대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석류가 몸에 쌓이는 석회석을 정화시켜 준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대추야자 나무인데요. 자, 우리가 대추야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라고 썼어요. 근데 종려나무는 한자로 번역을 한 거고요.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추 열매하고 비슷한데 야자수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열매가 조청처럼 끓이면 이게 딱 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도 떡을 해 먹습니다. 저희는 방앗간이 없어요. 방앗간이 없어서 떡을 해 먹는데 떡을 어떻게 해 먹는지 아세요? 제가 집에 가서 떡 만드는 법 가래떡. 자, 압력솥을 갖다 놓으시고 물을 조금 맵쌀이어야 됩니다. 찹쌀 말고 맵쌀을 딱 씻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하세요. 그리고 물을 조금 넣고 고슬고슬하게 압력솥으로 밥을 하신 다음에 이걸 녹즙기에다가 넣어서 누르세요. 3번 정도 넣었다 뺐다 하면 단단한 떡이 됩니다. 자, 그럼 떡이 됐으면 이제 뭘 먹어야 될까요? 그래서 누구네 이제 유학생들 집에 떡 만든다. 그럼 다 몰려와요. 그럼 뭘 가져가야 돼요? 떡 찍어 먹으려면 조청이 있어야 돼. 조청 안 팔아요. 대추야자 꿀 사 가져가면 조청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에 이러한 게, 이 대추야자도 이스라엘 동네가 가장 특화된
꿀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바로 감람나무. 우리는 아이들이, 저희 아이가 특히 김치를 안 먹거든요. 우리는 김치가 만병통치약이죠. 예전에 신종플루 걸렸을 때도 김치만 먹으면 난다 그랬잖아요. 유산균 먹어야 돼서. 기억 안 나세요? 우리나라는 김치, 무조건 아이들 김치 먹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밥상 위에 꼭 올리브가 올라와요. 하루에 올리브를 3알을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올리브 기름 비싸죠.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싸요. 제가 마트에 가서 가장 갈등하는 코너가 올리브 기름 코너예요. 올리브 기름을 넣었다가 뺐다가. 왜요? 너무 비싸요. 웬만하면 25,000원이야. 그죠? 근데 제가 한 번은 유학 시절에 그 5년 만에 왔을 때 집에 이렇게 있는데 냉장고 위에 웬 그 기름통이 있어요. 어떤 기름통이냐면 우리 해표 식용유 설날 같은 때 이렇게 그 해표 식용유 이만한 거 사면 옆에 요만한 거 딸라서 붙어오죠. 사은품. 그거만한 게 냉장고 위에 있어요. 저희 엄마가 막 뭐 냉장고 위에 뭐 올려놓으시는 분이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은품용 기름병이 냉장고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올리브 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저 왜 저기 있지? 그리고 의자를 갖다 놓고, 키가 작잖아요. 의자를 갖다 놓고 꺼내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막 오더니 팍 때리면서, 야, 그거 우리 목사님 계란 후라이용이야. 건드리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뭔데?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사모님들이랑 공구한 거래요. 얼마 줬는데? 사은품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사은품으로 주는 거예요. 17,000원 줬대요. 그래서 오직 우리 목사님 계란 후라이 외 올리브 기름이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엄청 우리나라도 지금 유행이잖아요. 올리브 기름 먹는 거. 너무 좋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저렇게 놔뒀는데, 그래서 그걸 공부했는데, 자, 이스라엘에서는 그건 사은품 중에서도 막 튀기는 기름 사은품이에요. 자, 이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를 따서 5번을 짭니다. 첫 번째 짠 기름은 가장 순결한 기름으로 오직 어디에서만 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등잔대에만 펴야 됩니다. 2번째 핀 것, 3번째 핀 것은 먹습니다. 4번째, 5번째 짠 거는 그냥 등잔에 썼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막 덕용으로 나오는 그 기름은 4번째 짠 기름입니다. 그걸 그냥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올 때마다 뭘 사갖고 올까요? 올리브 기름 최상급 1등급을 사가지고 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8,000원, 9,000원이면 사가지고 오는데 한국에 오니까 둔갑을 했어요. 45,000원에 팔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은 이 기름이 풍부해요. 자,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은 올리브 그러면 생각나는 나라가 이탈리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이탈리아에 가도 이스라엘산 올리브를 먹습니다. 왜? 이스라엘산의 올리브는 값싸고 질 좋고 몸에 석회석이 전혀 쌓이지 않게 도와주는, 그래서 하루에 올리브 알을 3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막, 제가 사랑의 교회 가서 특강을 올리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막 오시더니 끝나고, 그 목사님 잠깐만 우리 권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좀 해달래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과일 준비하느라고 우리 권사가 설교를 못 들어가지고 올리브 기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못 들었어.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 주래. 왜요? 그랬더니 아니 올리브 기름이 이렇게 몸에 좋고 성전의 첫 번째 짠 기름은 무조건 성전의 등잔대만 사용하는 거잖아. 네. 그럼 내가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먹는데 그 비싼 걸 한 숟가락씩 먹는다고 우리 권사가 뭐라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우리 몸은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올리브 기름을 먹는 게 맞아 틀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집에 가셔서 올리브 기름 한 숟가락씩 꼭 드세요.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살도 빠진답니다. 별걸 다 선전을 해드리는데, 자, 이게 올리브 기름. 그런데 이 올리브가 이 땅에 어떻다고요? 풍부하다고요. 자, 가장 성경에 가장 많은 열매는 뭘까요? 포도입니다. 포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이집트의
고문서, 자그마치 이집트의 4,000년 전, 4,500년 전 문서에도 이쪽 가나안 동네에, 이스라엘 이쪽 동네에 포도가 너무 좋아 수입해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인데요. 이스라엘은 이 포도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일상의 음료로서 중요했습니다. 성경에 맥주라는 단어 찾아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맥주 없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쪽 동네는 물이 더러워서 뭘 먹는다고요? 뭘 많이 먹는다고요? 맥주를 먹는데 이스라엘은 맥주를 안 먹어요. 이스라엘은 뭘 먹었다고요? 물이 더러워서 포도주를 먹었답니다. 얘네는 포도가 풍부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집트 지역이나 이 땅에 왜 왔다고요? 밀 뺏어가고 올리브 뺏어가고. 이라크에서 올리브 자란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이집트에서 올리브 자란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를 뺏어가기 위함입니다. 포도주.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더러워서 이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깔아놓고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으면 자, 이제 포도주가 만들어지겠죠. 포도주가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로 포도주를 항상 먹었냐면 성경에 포도밭에 사람들의 웃는 소리와 즐거운 소리가 멈추면 이스라엘은 멸망한 거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사는 것이 뭐다? 포도원이다.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포도주가 없이 그냥 그들의 물을 마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담석증 걸려서 돌아가세요. 맹장 걸려서 다, 옛날에 맹장 수술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조건들을 다 허락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때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포도에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보시면 포도주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자, 포도주를 아까 보신 거는 이렇게 포도를 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포도는 그냥 포도 이 상태로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주 그러면 이렇게 병에 담긴 거 생각하시잖아요. 이 병에 담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액기스예요. 그래서 우리 홍초라든가, 그죠? 홍초라든가 석류초 같은 거 드실 때 어떡하죠? 홍초 조금 넣고 물 부어서 섞어서 먹죠. 저희 딸은 제가 만든 홍초는 잘 안 먹어요. 저는 신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홍초를 많이 넣어요. 남편은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홍초를 조금 넣어요. 그 누가 섞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어떤 브랜드의 홍초를 섞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예수께서는 그날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됐을 때에 예수님은 포도주 액기스를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어요. 안 넣고 물만 부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양조 기술도 끝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양조 기술이 끝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포도주 액기스가 없어도 말씀으로 채워주실 때 여러분이 끝내주는 포도주를 몸에서 발산하실 겁니다. 바로 그게 신성훈 목사님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재밌는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 돌 항아리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이스라엘은 금기 음식을 안 먹었어요. 코셔라는 걸 지켰는데 금기 음식을 안 먹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징어, 비늘 없는 생선이라 안 먹습니다. 어느 날 한국 사람이 한국 분이 한국에 가셨어요. 집을 다 잠궈놓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생전 처음 맡는 냄새인데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옆집에 살인이 벌어졌다라고 신고가 됐어요. 한국인 집인데 아무도 없는데 따고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징어가 썩고 있었어요. 마른 오징어가. 이스라엘은 마른 오징어, 새우, 비늘 없는 생선.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안 먹는 거 삼겹살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꼭 여기 이스라엘도 독립기념일이 있어요. 7월에 독립기념일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3, 4, 5 모여서 전부 다 고기를 그렇게 바베큐를 구워 먹어요.
전국적으로 막 소고기, 닭고기. 근데 안 거먹는 게 뭐라고요? 돼지고기. 그 돼지고기를 거먹는 사람이, 그 옆에 돼지고기 거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국 사람들. 한인들이 옆에 돼지고기를 막 거먹습니다. 그럼 저희는 뭘까요? 부정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건 안 먹어요, 이스라엘 애들이. 왜? 우리는 부정해요. 어느 정도로 부정하냐면, 자, 여기 다행히 유리 그릇이네. 유리 그릇 말고 사기 그릇이 있어요. 사기 그릇에다가 돼지고기를 담았어요. 자, 그러면 그 성경에 보니까 그릇도 더러워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릇도 더러워지면 그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릇은 깨트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성경에 보니까 염소 고기를, 새끼 염소를 어미 젖에 넣고 끓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시면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치즈는 유제품, 고기는 육류, 섞어서 같이 먹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피자에 불고기 피자가 없어요. 치즈만 쫙 뿌려져 있고 양파만 뿌려져 있거나 올리브만 뿌려져 있어요. 자,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안식일날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아침에 커피와 계란과 빵으로 먹었어요. 점심에는 고기 반찬이 나옵니다. 자, 남의 집에 가시면 뭘 해줘야 되죠? 밥 먹었으면 설거지 해줘야죠. 자,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이쪽에도 그릇이 이만큼 쌓여 있고 이쪽에도 그릇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자, 내가 먹은 아침에 우유 먹은 컵을 닦아가지고 이쪽에 딱 놔뒀더니 제 친구가 오더니 어떻게 할까요? 깨트립니다. 여기는 고기 먹는 그릇인데 다 써요. 그릇끼리 닿아도 깹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포크가 있어요. 금속 포크가 있습니다. 포크를, 이거는 지금 내가 우유 먹은 빵 우유 찍어 먹었던 그 포크예요.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어제 저녁 때 먹었던 그릇 사이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이 금속은 어떻게 할까요? 깰 수가 없잖아요. 묻었어요. 더러워졌어요. 자, 얘는 땅에 묻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네 집 앞마당에는 언젠가 포크 나무가 열릴 거예요. 제가 하도 포크를 이쪽에다 옮겨놔가지고 제 친구는 저만 보면 설거지 하지 마, 그냥 밥만 먹고 가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너무 많이 깨졌어요. 포크 너무 많이 묻었어요. 그런데 예외인 그릇이 있어요. 묻어도 깨끗이 씻으면 다시 쓸 수 있는 그릇, 바로 정결례에 의하면 이 돌그릇이에요. 돌그릇은 그래서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긴 돌 항아리가 이스라엘에서 발견이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 짜잔이 또 없습니다. 유리 그릇이 나오죠. 돌그릇 외에 또 한 번 괜찮은 그릇이 바로 이 유리 그릇. 플라스틱인가요? 유리 그릇입니다. 유리 그릇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 그릇이 아마도 예수님의 성만찬 때 마지막 먹었던 그릇은 마가의 다락방. 자, 이제 to be continued를 해야죠.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다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저니까 to be continued 시리즈 요즘에 다음 시간에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다락방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그때 아마도 이런 유리 그릇을 사용하실 건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포도주는 어떤 음료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물과 같은 일상의 음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매일 포도주를 마셔요. 자, 여러분 혹시 성만찬 송년성결교회는 몇 번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4번? 1년에 4번? 자, 고대 사회에서는 매일 했어요. 카톨릭에서는 매일 했어요. 왜? 매일 하나님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긴 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식인 종교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시고 나서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매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상의 음료, 그들이 포도주가 일상의 음료라는 걸 아는 순간 그들은 매일
언약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은 이 땅에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마른 땅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땅이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기가 왜 족각 꾸리는 땅이야? 우리나라 김포평야 김해평야만도 못한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7가지 곡물은 사실은 이 동네에서 가장 잘 살고 잘 먹고 잘 버티는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 그냥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땅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니들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지만 너네 이 땅 그냥 안 줘. 어떻게 준다고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 조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이걸 너희 마음에만 두면 되는 게 아니야. 너희 자녀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랬을 때 너희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계속 못 살아요. 왜일까요?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그들이 장수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들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들어가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 땅에까지 데리고 오신 걸 이들은 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 고생을 하고 다시 그들은 열왕기 시대 그리고 그들이 왕국 시대를 지내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사이에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 땅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조건들을 내가 지금 현재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고 그리고 그 땅을 이 적과 꿀이르는 땅이 내 삶의 되려면 내 삶의 축복이 되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자녀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의 땅도 분명히 적과 꿀이르는 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오늘의 이 4주 동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나머지 3주 동안에도 재미있게 같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시는 여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